자,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주제가 두 가지 다른 세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두 가지 다른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 마태복음 아마 한 16장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구원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구원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17 장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 장에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하면 "아니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죠."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따라서 세상에서도 이 어린아이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9 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9 장에서는요, 느닷없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 삶의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 지금의 현재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완전한 가부장 사회죠.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럼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에는 결혼하는 법도 있고 이혼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원칙이 되는, 근원이 되는 창세기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시험하는, 그런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자,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 시대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결혼과 이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저희 교단에서도 사실은 "목회자는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 이혼하신 분들도 몇몇 계세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이 좀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론과 현실이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몇몇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재산을 부를 쌓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부를 쌓아가라." 이것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은 방법은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죠.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종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섬기면서 권력을 얻어라.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요. 부의 재산의 문제도 그렇고요. 권력의 문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론과 우리의 현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질문은요.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셨을까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모세 율법에서는 우리의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혼을 허락하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허락하는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의미는 결혼의 목적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 성수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해 드리면은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주일날 여행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것 저희들이 그래서 허락합니다. 또 무슨 사정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교회의 모임을 또한 교회와 맺은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유 뭐 가정을 위해서 뭐 식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이제 그것을 허락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런 허락과 허용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어떤 어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뭐 작은 일만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빠질 수 있다. 예배는 내 생활의 작은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뭐 그냥 '나중에 해도 된다.' 사소하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율법이 그렇듯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또한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허락된 규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한 규정보다는 그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결혼과 이혼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 지금 21 세기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은 그렇습니다. 정말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어떤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결혼의 원래 목적과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 보고 "이혼을 생각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더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보다 한 세대 윗분들의 생각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지켜야 된다, 결혼 관계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실제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왜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혼 관계도 사실상 너무, 우리는 결혼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남녀 간의 조건만 맞으면 서로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그냥 결혼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이 앞으로 남은 삶, 한 60년 정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의 기간 동안에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이 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이루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어떤 공통 분모가 없이, 아니면 어떤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그런 전제 없이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시작한 결혼이라면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예, 하나님 안에서 그 결혼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의 책임이고 하나의 사명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정말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라는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를 쌓아가야 되는데, 재산을 우리가 모아야 되는데,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재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산을 마련합니까?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잖아요.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숨만 쉬면서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 봐야 내 집 마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집 하나 얻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억씩 그렇게 차익을 남기는,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재산을 모아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재산을 모은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이혼을 허락했으면 이혼하면 돼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왜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를 쌓아가는 것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은요, 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들의 풀 들의 풀과 같고 그냥 폈다 지는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얻고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서 예, 목적이 중요한 거고 또한 의미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 의미와 목적에 맞는 그런 규정과 법칙을 우리가 함께 따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요.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정도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전에 13 절부터 15 절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린아이를 이제 "내게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청년과의 대화도요.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은 천국에 가는 법을 묻는 겁니다. 법. 어떻게 해야 규정을 묻는 거죠. 규칙을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법이나 규정과 규칙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의미와 목적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 규칙, 규정이 아닌 의미와 목적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조건을 규칙을 제시하죠.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 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키면 된다." 근데 자기는 다 이미 지켰으니까 저는 그걸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아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딱 지적해 주시는데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요. 재산을 물질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 물질에 대한 욕심을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이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선한 일은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계명을 지켜라." 선한 일 가운데서 계명은 쪼끔 더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계명은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라."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한 가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삶의 목표를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켜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나요? 착하게 살아야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죠. 아니면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대답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규정과 어떤 계명은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고, 결국 우리는 어떤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소유하는 것, 가진 것의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죠. 따라서 이 청년에게는 젊기도 했고 능력도 있었고 뭐 다 모든 조건이 뛰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부자였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이것이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온전히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장애가 됐다면, 걸림돌이 됐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라라고 해서 가진 것을 다 재산을 팔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을, 자기 재산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쓸쓸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이 상황만 가지고 '아, 이렇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꼭 부자만 천국 가기 어려운 건 아니죠. 오히려 부자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욕심이 큰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뭔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목적과 어떤 그런 결심이 큰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돈이 많아서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돈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 돈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삶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가진 것에 내가 온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과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다면,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 가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저 청년은 저러고 갔지만, 그리고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어부였던 사람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뭔가 이루고 싶은 야망과 욕심은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지,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죠. 보이는 것은 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욕심과 야망만은 아직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면, 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자들도 함께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열두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너희 가운데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다시 말하면 서로 그렇게 치고받으면서 누가 높은지 누가 더 잘 될지 그거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된 사람이 천국에서는 나중되고 여기서 나중된 사람이 천국에서는 먼저 될 사람이 많다. 순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어떤 기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준을 따라서, 또한 무슨 목적을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는 제자들의 그 고백을 과연 우리는 얼만큼 잘 지키고 있나요? 사실 계속되는 지금 16장부터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구하는 방향, 그 길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답해 주시는 그 방향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게 지금도 대답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혼을 해도 됩니까?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혼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혼이 죄다라고 규정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이전에 어 결혼할 때부터, 그럼 결혼을 할 때부터 과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가라는 질문부터 우리는 던져야 되겠죠. 결혼을 깨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없는 결혼도 죄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다 믿음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합니까? 조건 보고 결혼합니까? 우린 그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결혼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모든 결혼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인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 원칙과 현실적인 어떤 기준이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규정이, 현실적인 규정이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지키면 돼.'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 지켜야 되는지, 그것은 가정의 원래 목적,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 규정을 따르는 거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지켜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재산을 지키 재산을 뭐죠? 부를 쌓기 위해서, 아니면 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의 의미와 목적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지켜간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고 또 식구들을 챙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 하나 지키는 것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판단해서 어
다른 뭐 예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이제 일단은 다른 곳에서 예배한다든가 함께 하는 예배에서 빠진 거를 제가 인정해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 가족보다 내 사생활보다 내 여행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가정이나 뭐나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배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만큼만 따진다면, 그것만 따진다면은요, 절대로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가정을 돌보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족에 대한 용서를, 가족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면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내가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빠져도 돼. 내가 이거 다른 것 문제 때문에 예배는 나중에 해도 돼.'라는 그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목사님, 그 예. 예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예. 공감하는데 목사님 아까 조금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예. 이것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했는지 예.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시작할 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는 더 그러니까는 그게 저는 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거죠. 예. 그렇다면은 하는 그 의문이 제기되는 게 구약 시대나 예수님 그 당시에 결혼할 때도 그 지금 현재 말고 옛날에 구약이나 그때도 결혼할 당시에도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이 결혼이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주시는 믿음 안에서 했느냐 다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결혼에 있어 가지고요. 구약에서의 결혼은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을 외우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몸에 밴 습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걔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뭐냐면 자기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 결혼도 자녀를 낳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들은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채워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요, 모세 율법에서도 구약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이혼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냐?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남자들이,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내를 여럿을 얻는 거예요. 여럿을 얻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아내는 생계 부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종이나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아마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세 시대의 이혼은 뭐냐면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혼했으니까 가서 다른 남자, 너를 돌봐줄 수 있는, 너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해라."라는 그런 자유를 준 것이지, 아 그 남자에게는 그런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아내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방법을, 길을 허락해 준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인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남녀 관계나 결혼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혼 이것만이 아니라 결혼을 우리는 너무 계약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죠. 서로 조건이 맞아서 내 능력과 당신의 능력이 서로 맞으니까 서로 같이 합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결혼을 어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결혼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떤 절대적인 관계라는 그런 마음과 또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그런 청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거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 가족들의 시선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지 당사자들의 생각이라면 마음에 들 때는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원래 결혼의 목적과 의도와는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결혼을 할 때부터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관계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면서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은 결혼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설사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결혼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제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결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결혼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것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렇죠. 원래 목적과 원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규정이나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원래 목적, 원래 의미를 우리가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 말씀명을 듣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길어지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원래의 어떤 뜻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결혼조차도 우리가 벗어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시대와 문화의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그 말씀의 적용이 우리한테 좀 다르게 오기도 하는 건가 그런 약간의 의문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경에서는 성경 66 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과 의미와 기준 그리고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 문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구약에 "이혼 증서가 나온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아 이혼 증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혼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은 이건 적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 오늘 예수님도 하나의 원칙,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의 원리가 뭡니까? 어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아 이혼을 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것 이외에는 너희가 결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를 하나의 어떤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아 그러면은 간음 이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헤어져서 안 되는구나.'라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고것만을 하나의 규정으로 삼는다면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고것 하나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원리, 원칙 그리고 원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다른 세부적인 그때 당시의 상황과 역사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우리 시대에 맞게 좀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19장 말씀에 대해서는요. 질문 이렇게 좀 나중에라도 질문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도원 비유입니다. 20 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자, 이 비유의 말씀은요. 좀 특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데 이제 아침 6 시부터 9 시, 12 시, 오후 3 시, 5 시 이렇게 인제 5 번을 나가서 인제 품꾼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올 때마다 "아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 한 8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6 시에 나가서도 한 데나리온, 9 시에도 한 데나리온, 12 시에도 한 데나리온. 그런데 오후 5 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불러왔는데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후 5 시에 온 사람은 1 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자 인제 오후 6 시가 됐습니다. 이제 하루 일이 끝났어요. 한 사람씩 부릅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후 3 시, 3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겠죠.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건 억울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걸 가지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그게 왜 불의하다, 왜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맺은 약속이 뭡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천국에 가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60 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든 1 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든 아니면 6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죠? 60 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제가 이 60년 동안 제가 11 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사람하고 1년 살면서 1년 신앙생활 했으니 11 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뭐 그렇지 않고 그냥 했던 사람이 있겠죠. 또 반대로 시간적으로는 똑같지만 깊이가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60배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약간 설렁설렁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다른 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예.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상급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산적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라는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의식, 비교의식에 대한 주님의 강한 어떤 책망의 말씀, 그건 아니다라는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 주인에게 항의하고 있는 품꾼은요. 비록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지만 이 사람은 손해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원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해본 게 아니에요. 반나절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손해본 게 아니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수지 맞은 거지만 누가 손해본 겁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손해본 게 아니라 주인이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를 보신 거지 어느 품꾼도 손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으로요? 지금 포도원 주인의 그런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손해보는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의 모습이 나오죠. 탕자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1시간 수고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면 아마도 탕자의 형은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일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형은 억울하겠죠. 나는 아무것도 누린 게 없는데 나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왜 나는 동생처럼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아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20장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포도밭 주인인 하나님이 예? 아니 포도밭 주인인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데도요. 네. 우리는 날마다 세상 계산법으로 내가 일 많이 했는데 못하고 늦게 온 사람이 많이 한 거에 대한 배가 아픈 거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제일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니고.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는 자신을 생각할 때 제가 한 12시쯤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2시쯤에 와가지고 나보다 6시간 먼저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보다 2배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나도 그 사람이랑 똑같이 받네.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내 뒤에 온 사람은
저 사람은 나보다 한 게 없는데 나랑 똑같이 받네? 거기엔 또 배가 아프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예. 나보다 앞선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나보다 앞선 사람과 똑같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반면에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말씀드린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이 왔을 때는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라고 하나의 어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요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놓고, 친정 아버지 아니면 뭐 친아버지라고 놓고 본다면,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그 자녀의 가장 아프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결혼식장에 같이 들어가면서 그 아버지가 바랬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아, 이러면 이혼해도 돼라는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팔랑팔랑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모르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 자녀의 삶, 자녀의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그런 원리와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저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또 결혼을 이제 막 한 자녀들에게 어떤 결혼을, 어떤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냐 했을 때, 현실적인 어떤 조건과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이 어떤지를 어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어떤 결혼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옆에서 조언해 주고 격려하고, 또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교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상담하러 오면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답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답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말씀과 어떤 조언을 해 주느냐? 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갑시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2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 20장 말씀을 좀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